안녕하세요. 새노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네피림의 혼연을족 666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저자 모세가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대에 그 시대에 등장하는 뱀의 후손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로서 7일의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의 첫 번째 유괴시대의 사람들로 언급한 사실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들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을 죽이려는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자손들과 에덴 동편 롯 땅에서 가인의 아내로 만난 네피림의 여자와 동침해서 가인의 자손으로 낳은 네피림의 혼혈족을 율법 이전 시대에 등장하는 뱀의 후손들로 모세가 언급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노아 홍수 이전에 예고한 율법 이전 시대에 등장하는 여섯째 날에 지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자손들과 가인의 혼혈족을 창세기 4장의 모세가 언급해 놓은 사실을 보고 사도 요한이 깨닫고 그들의 실체를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중에서 첫 번째 유괴수로 증거해 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노아 홍수 이전에 예고해 놓은 율법 시대의 뱀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의 두 번째 유괴 시대의 사람들과 율법의 제사를 드리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종, 그들을 창세기 4장과 5장에 정확하게 증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율법 제단 아래서 제사를 지내는 율법 시대를 예고하는 성경적 근거를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담의 자손 중에 동생 아벨을 죽인 장자 가인의 계보와 다른 시로 주신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다른 시로 주신 셋은 동일한 아담의 이대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모세가 아담의 이대손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 자녀를 낳는 나이와 죽는 나이를 언급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아담의 이대손인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자녀를 낳는 나이와 죽는 나이를 정확히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7일의 영원한 새 안식처로 들어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와 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뱀의 후손들을 낳는 계보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실로 증거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또한 17절의 말씀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이제 그를 쫓아내서 그는 에덴 동산 눕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이제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첫 자녀의 이름은 에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이름으로 가인은 최초의 도시 국가의 성으로 에녹성을 건축한 사실을 모세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이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고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가인의 계보에는 그냥 누가 누구를 놓고 누가 누구를 놓고 하는 이 말씀만 증거해 놨지 그들의 자녀를 놓는 시기와 그들이 죽는 날수를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의 피가 섞인 혼혈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을 네피림의 혼혈적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셋의 계보에서는 창세기 5장 1절과 3절 말씀에 모세가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순수 혈통의 자손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졌기 때문에 이 오실자를 인지하는 영의 사람으로 졌기 때문에 아담은 첫사람으로 졌지만 생명이 되는 사람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순수혈통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오실자의 표상의 모양과 또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셋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다른 씨로 아담에게 허락한 아들입니다. 이 셋은 아담의 순수 혈통의 자손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다른 씨로 주신 셋은 아담의 이대손으로 동일한 아담의 이대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첫 아들들이 에녹과 에노스로 이렇게 모세가 증거해 놨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아담의 3대손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세가 창세기 4장 17절과 창세기 5장 6절에 그들을 낳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노 땅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최초의 도시국가를 세울 때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첫 아들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고 창세기 5장 6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자손의 에녹과 셋의 자손의 에노스는 아담의 피가 섞인 사촌관계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에녹은 아담과 가인의 네피림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요. 그런데 셋은 아담의 순수 혈통으로 이 땅에 예비한 자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에노스는 아담의 순수 혈통의 자손으로 그 의미는 영의 사람으로 지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첫 아들 에녹은 그 당시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의 군주의 왕세자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타락한 삶을 사는 뱀의 후손들의 실체를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순수 네피림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권의 권세를 누리며 군주 국가 체제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지가 되고 그 지역이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지역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집단촌을 형성하고 도시국가를 형성하며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문화의 모든 사회를 장악하는 단일 군주 국가 체제로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은 다 지금과 같은 소수 기득권층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세력들은 그들의 뿌리가 바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실체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혼혈족들이 최초의 바벨탑으로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되고 바벨론 종교의 초석을 세우는 뱀의 후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다 쭉 풀어가면은 그들의 뿌리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오는 그들의 실체가 바로 그 바벨론 종교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에노스, 이들은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혼혈족들에 핍박하고 타락의 길로 유혹하는 그들은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따르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실체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예배의 뿌리는 기복 신앙의 원조인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의 뿌리가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그 당시에 다 알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땅의 제단들, 유대인의 제단이나 이방인의 교회나 이 땅의 제단들은 다 귀신의 처소가 되는 음녀교회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기고 그들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의 복음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이 모든 종교들은 이미 WCC, WEA에 다 조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통합되는 대통합식도 2020년에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WCC와 WEA에 조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가 아닌 것을 인정하는 사인을 해야 되고 또 성경만이 오직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이라고 사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시스키교나 여러 가지 종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도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평화로 화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예언한 마태복음 24장에 예고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시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제 지금 현대 교회 교인들은 두려움의 영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죽게 되는 그 예언들이 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짐승의 표인 666의 비리침을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기름 부음받지 못해서 추수가 되지 못하는 결과로 후 3년 반 대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666의 자손들의 열매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육체에 늦은 비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자신들의 몸에 기름을 부음받는 자들이 되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수되는 시기도 알고 또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하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로 절대 어린 양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음료인 거짓 선지자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시온산에 오시는 어린 양 예수를 기다리며 환란의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14만 4천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2026년 나팔절이 되면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의 이전에 휴거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정확히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형상을 닮은 다른 씨로 주신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에노스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의 종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해서 첫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낳는데 이제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을 한다고 이렇게 모세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씨로 주신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로 아들을 아담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셋째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셋째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노스가 낳는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에 최초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고 세세계보에서는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율법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셋과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 곧 예배를 드린 것을 사실을 언급해 놓은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 율법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율법 시대를 예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과 에노스를 제단을 짓는 율법의 선지자 모세 자신과 그곳에서 율법의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 아론으로 예표해 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3대 손 에노스와 7대 손 에녹의 시대를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모세가 예고해 놓은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또한 아담의 3대 손인 가인의 자손 에녹의 계보에서 나오는 라멕을 메시아를 죽이는 뱀의 후손으로 예표해 놨습니다. 그는 가인의 계보에서 아담의 7대 손으로 나오는 뱀의 후손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3대 손인 셋의 자손 에노스의 계보에서 나오는 에녹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표상으로 예표해 놨던 것입니다. 그는 셋의 계보에서 아담의 7대 손으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인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라멕과 에녹은 동시대에 살던 아담의 7대 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에 기록한 이름이 동일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 있는데 몇 대 손인가를 분명히 알면은 혼돈이 안 됩니다. 가인의 첫 아들 에녹은 아담의 3대 손이요. 그런데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에노스는 아담의 3대 손이요. 또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 라멕과 셋의 자손 에녹은 동시대에 살던 아담의 7대 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는 수명과 죽는 시기를 증거하지 않고 셋의 계보에서만 나오는 자손들은 그것을 증거해 놨기 때문에 이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시기를 혼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세대를 구분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셋의 계보에서 약속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탄생을 증거해 놓은 말씀은 창세기 5장 18절에서 20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는데 그가 962세를 향수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에녹을 162세에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계보에서 아담의 7대 손 라멕을 통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뱀의 후손을 모세가 언급해 놨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이여 이제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녀를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 한마디 구절에서 십자가의 구속사의 비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라멕과 에녹이 동시대에 살았는데 이 라멕이 어린아이 젊은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영맨을 죽였다는 것은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에녹,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에녹을 죽인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왜 젊은 청년을 죽였다고 기록한 것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창세기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365세에 향수했다고 합니다. 에녹이 365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녹이 1000년을 사는 시대에 365세에 죽었다는 것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의 비밀한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주기 위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살던 시대에 1500년 후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할 것을 노아 홍수 이전에 이미 비밀을 계시해 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죽은 에녹은 30대 초반에 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리기 위한 그 비밀한 계시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리기 위한 놀라운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십자가의 비밀한 계시를 창세기 4장, 5장에 정확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구루터기로 남겨둔 구속사의 비밀이 여호와의 7절기로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비밀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7절기의 비밀을 밝혀주기 위한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죽이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로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666의 자손들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메시아의 표상으로 초림한 에녹의 휴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7절기를 성취하는 비밀한 구속사의 계시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가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대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을 구속하는 6월절의 비밀을 에녹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해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21절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그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으로 살아나셔서 그분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보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옥에 있는 자들에게 실체는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주에서 물 심판 때 구원을 받은 자는 오직 노아와 7가족 8명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에녹이 라멕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라멕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그 라멕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에녹을 죽이는 것은 메시아인 에녹이
그의 정수를 쳤기 때문에 그의 창상을 인하여 그 젊은 청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제 에녹이 365세에 죽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데려갔다고 그럽니다. 휴고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택해 주시기 위한 그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기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서 동행해서 데려갔다고 할 때에 휴거를 얘기하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승천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휴거된 에녹은 하늘 보좌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옥이라는 것을 예비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에녹이나 셋이나 아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들의 머무는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에녹을 통해서 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옥을 에녹을 통해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에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낙원을 예비하는 것과 같은 개념에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죽은 자들은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어서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당시는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구속사의 비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에녹을 통해서 옥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 실체가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4, 16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옥을 예비한 그 비밀을 드러내는 예언을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보라 주께서 이르리니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수많은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장사한 지 3일 동안에 부활하기 직전 이제 무덤에 있을 때 그분의 영이 살아나서 이제 옥에 있는 영으로 가서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이제 증거해 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셨을 때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종들이죠. 예수님을 함께 호위하면서 옥에 들어가는 장면을 베드로가 기록하고 또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 메시아가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주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행하던 자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연족 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죄종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옥에 대한 비밀이 열리지 아니하면 계시록 20장에 있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심판의 비밀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옥에 대한 비밀을 열어야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의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로 이 땅에 모세가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그 비밀을 증거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모든 죽은 자들이 방주에 탄 8명 외에 죽은 자들은 일단 심판에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가둬두는 장소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2, 43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 낙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저녁에 이 낙원을 가신 것을 또 무교절의 비밀을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 가운데 살아나셔서 가시는 초실절의 비밀이 아니고 무교절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서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죽은 아들들이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들의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것을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7절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데리고 오는 그 비밀을 증거해 놓습니다. 이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나오는 그 놀라운 비밀이 다 이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열면 모든 구속사의 비밀들이 정확하게 증거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어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것은 무교절의 에녹을 통해서 옥에 예비해 놓은 거예요. 에녹도 메시아의 표상이지 참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하늘 보좌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옥을 예비하고 그곳에 자신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은 깊은 비밀들인데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의 다 알게 되고 그것이 풀어져야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교절의 비밀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모세가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의 초실절의 비밀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첫 이삭의 한단과 생이삭의 비밀을 열어주는 초실절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절기의 비밀을 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초실절에 보면 이제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입니다. 3일에 흔들어 이제 드리는 것은 부활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첫 이삭의 한 단이라는 것은 첫 이삭은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이에 단은 예수님 우리에 있는 지체들 예수님의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영적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실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소재로 드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빵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에 중요한 부분이 감추어져 있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초실절 날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주여